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로미오가 어느 날 줄리엣의 사랑에 이끌려서 줄리엣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높은 담장 아래 있었던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의 안내로 여기에 오셨나요? 그러자 로미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의 안내지요. 당신을 찾으라고 먼저 재촉한 것도 사랑이고 지혜를 빌려준 것도 사랑입니다. 난 눈만 빌려주었지요. 내가 수로 안내인은 아니지만 당신 같은 복물을 찾아서라면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아득한 해안처럼 머나먼 곳이라도 기어이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말을 했습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찾아간 것은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힘이 로미오가 줄리엣을 찾아가게 한 가장 근원적인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고 위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겉으로 외롭고 힘들고 슬프지만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회복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말씀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갈망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 물론 세상에서 뭐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을 다 구분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사랑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런 열망이 인간에게 있는데,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참 성숙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사랑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몫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재물을 다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모두 다 낭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애들은 집에 들어오면 저하고도 물론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있지만 주로 엄마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애들이 되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남자애들인데도 엄마랑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통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아내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물론 저하고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엄마가 많이 받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늘 들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편안하게 생각해서 엄마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면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와서 말을 하겠지 하면서 아이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더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은 느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를 사람은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같이 사는 자녀들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진심한 사랑, 진정한 사랑.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자식이라고 해서 다 이쁜 게 아닙니다. 미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별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게 생기면 자식이라도 굉장히 참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렇습니다. 어떤 자식은 이쁠 수도 있고 어떤 자식은 안 이쁠 수도 있는 게 그게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 꼭 자식에게만이 아니라 같이 있는 모든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동료가 아니죠. 가족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내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모든 가정이 화평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섭섭한 것도 있지만 자식도 부모에게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 거절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분깃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아들에게 너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너 지금 이거를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버릇이 없는 것이다, 뭐 등등 얼마든지 잔소리를 하고 아이에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체 아무 말도 잔소리 같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믿어주고 그렇게 그냥 허락했습니다. 저도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사랑이 뭐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다고 제가 최근에 깨닫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이 나와도 말하지 말아야지. 물론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라든지 교육을 받을 때는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중학교 이상만 돼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뭔가 분깃을 달라고 그랬을 때 이런저런 말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사랑일 수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일 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 동물이 자기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귀소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천연자원부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강의 상류에다가 연어를 이렇게 부화시킨 다음에 그걸 미시간 호수에다 갖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좀 큰 다음에 말이죠. 그 산란을 위해 호수 그 맨 상류의 강 상류에다가 이 부화를 시켰던 그 장소로 다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한 18곳이 있는데 다 그 표시를 해가지고 그 18곳으로 다 자기가 부화했던 장소로 다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18개월이 지나니까. 그래서 90% 이상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그 부화장을 기억하고 그 부화장의 그 물 냄새를 기억하고 글로 따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동물들은 자신의 집을 찾기 위해 지구의 내부로부터 뻗어있는 자기장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 자기의 고향으로 찾아간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곳으로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곳으로 사람은 귀소 본능을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을 향해서 가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자꾸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쓴 다음에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예. 그는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어느 사람한테 고용이 돼서 일을 하다가 주엄 열매를 먹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인데 돼지 감자 같은 그런 거를 먹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혈연의 아버지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여기 아버지 하는 것은 사랑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지금 17절에서 20절 사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귀소 본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마 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가 내가 나올 때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나를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느껴지면은 아마 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내가 너 나가기 전에 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너 잘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야 꼴 좋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라도 아마 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해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랑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결국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대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씩 떠나갔던 사람도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떠나갔는데 아버지가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곁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은 어쩌면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떠나갔는데 더 미워해요. 떠나는 사람이 더 미워. 그러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내 뜻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고 그래도 사랑하자. 사랑해야 돼 하다 보면 어느새 떠나갔던 사람도 근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람한테 무슨 자기장이 나오지 않지만은 사람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 마음이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들켜요. 저도 가정에서 아이가 항상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좋을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제 마음에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요 더 미워져요. 밥 먹는 것도 미워 보이고. 그러나 마음에 사랑해야 된다. 나 부족하지만 그러면요 좋게 보여요. 그리고 한마디 말이 오갈 때에도 좋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마음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줄 때 둘째 아들이 느낌을 다 안다니까요. 아버지가 분깃을 나눠주지만 아버지는 지금 딸이 너무나 미워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내가 분깃을 요구하는 것도 이게 무리인데 너무나 이 아버지가 바보처럼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귀소 본능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내 마음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에 대해서 결국은 다 오게 돼 있어요. 억지로 오라고 해서 자녀가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기러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유명한 고백록에 이런 말을 그가 했습니다. 제 중심은 저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어디로 이끌리든 그리로 제가 끌려갑니다. 당신 선물로는, 당신의 선물, 여기 당신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당신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저희가 불타오르고 위로 끌려갑니다. 타오르면서 갑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힘 끌려서 자기가 하나님께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는 사랑을 받지만 그 사랑으로서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의 영혼 안에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올 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탕자는 다른 사람이 탕자가 아니라 우리가 탕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로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탕자가 바로 오늘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가정도 사랑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있어서 즐거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만이 모든 가정이 화평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하는 걸 보면 아버지가 늘 집 앞에서 언제 돌아오는지를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은요 100m 앞에 있는 자식도 달리기 하는 손주도 다른 사람을 안 보여요. 그 아이는 보이는 것이에요. 왜? 설명할 수 없는 가족 간의 사랑의 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도 5살, 6살, 7살, 여러분의 아이도 저기 먼 데서 달리기를 해도 수십 명이 달려가도 그 아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거짓가가 아닙니다. 전 우리 아들이다.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달려가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문 앞에서 있다가 제 오는구나 자식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문을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을 수도 있어요. 넌 못 들어와 이놈아. 사랑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종들에게 말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서 뭐 돈을 쓰고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한 사람은요 막 먹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막 먹어요. 그럴 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허하니까 직장 생활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끝나고 나서 술하고 고기 먹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허해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먹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여름이 되면 친구들이 자기네 교회 수련회 놀러 가자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러 가기 위해서 수련회를 놀러 갔습니다. 수련회를 놀러 갔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연극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연극하는 거예요. 저한테 엑스트라를 해달라고 해서 무슨 엑스트라냐고 그러니까 술 먹고 춤추는 엑스트라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제가 잘하거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인공이 탕자인데 걔하고 막 주위 옆에서 그냥 술 먹고 여자애들은 뭐 빨간 치마 같은 거 입고 막 한복 같은 거예요. 한복 같은 거 그런 거 입고 막 술 먹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술 먹고 방탕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 그리고 제가 의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보니까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이 탕자가 허랑방탕했다라고 하는 거 13절에 딱 한 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전체는 14절인데 그 14절 중에 탕자가 허랑방탕했다 딱 한 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그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의 더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허랑방탕하는 그 13절 한 절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13절에 나머지 14절 중에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야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며 행복한 한 주간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문교회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일이 많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